순종의 삶 제3과 순종과 정결한 삶 학습 목표 정결한 삶을 원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성경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과를 공부할 때 다음 원리들을 생각하라. 1. 음행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생기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2. 성경은 남녀의 성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남녀의 성관계가 즐거움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성을 결코 죄스럽고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주듯이 성적인 만족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3.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성적인 영역에서도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므로 불필요한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회개했다. 그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장 5절 라고 말한다. 4. 이성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에 나오는 젊은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으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집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성적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셉은 듣지도 아니했고 동침하지도 아니했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요셉은 이것이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그런 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그리고 유혹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그러한 것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적 순결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적어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또한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 예수님은 우리의 음란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것도 나쁜 것이고 또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13장 1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욕을 채우려는 육신의 틈이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즉 사탄을 대변하는 육신의 소리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성령의 소리이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받을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불순한 생각을 조장하는 것을 읽거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악한 생각은 결국 악한 행동을 낳는다. 인격의 근원은 사고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이기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에서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많은 TV, 인터넷, 영화, 잡지, 그리고 그 밖에 책들, 많은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일단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러한 생각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죄와 유혹은 다른 것이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유혹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죄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르틴 루터. 성적 순결에 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음 성경 구절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라.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도 사하여 주셨고 또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나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신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완전한 씻음을 말한다. 아멘. 적용입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결혼 전이나 또 결혼 후에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정결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그런 매스컴이나 보는 시각적인 것들,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접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거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요한처럼 멀리하고 관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정결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